그래서 성도의 거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거울. 우리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존귀한 자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존귀한 성도가 거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여다보므로 자신의 되지 못한 그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점점점 온전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삶이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시지 않을까요?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기 모습을 비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외모뿐이지만 사람을 거울 삼아 볼 때는 자신의 인격도 비추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령한 성도, 영에 속한 성숙한 성도를 친한 사람으로 하면 영적으로 유익이 많고 그 반대의 사람과 같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같이 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다는 말. 그러나 이 거울 중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과 삶을 가장 잘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원회의 때 늘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 잠언은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속이 시원해 한번 읽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잠언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늘 읽는 게 참 좋을 것. 하루에 한 장씩. 다른 성경은 하루에 석 장, 주일날은 5장 읽지만 그러면 잠언 한 장 거기다 곁들이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벌써 성경을 5번 읽었대. 금년에. 그분은 늘 성경만 읽으신 모양이에요. 5번 읽었는데 목사님 책 안 주십니까? 그러더라고. 당연히 드려야죠. 연말에 드리는 건데 뭔가 좀 읽고 싶은 게 있다는 거. 목회자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5번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 아무튼 그 정성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아무튼 늘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삶 참 귀한 것 같아요. 거울을 자주 봐야 우리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황후 장사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을 거리감을 두고 살 때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져요. 메마른다. 장사가 없어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잠언의 거울 읽을 만해. 오늘 본문은 지금 5절로 7절까지인데 사실 각 절마다 굉장한 스토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자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오늘 이 유다 선생이 이 3가지의 이 거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당시에 침범한 말하자면 은밀하게 들어온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마치 이런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이렇게 불신앙과 불충성, 그 다음에 불성결 이런 삶을 살다가 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불성결하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스토리는 단순한 얘기, 스토리텔링에 가는 것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다는데 여자가 거울 안 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특별히 뭐 사춘기에 있는 소녀들은 뭐 거울만 보고 있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늘 이 거울 보는 생활을 하는 게 좋아. 저는 길 가다가 거울 누가 버렸으면 꼭 줍습니다. 상당히 쓸만한 거 버린 사람 많더라고. 내가 죽은 걸 지금 중고등부 앞에 맞은편에 붙여놓은 것도 좋은 거예요. 또 2층 교육관 2층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 오른쪽에 붙인 것도 좋은 거라. 한 번씩이라 좀 들여다보라. 그래서 옷 매무새를 고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죄송하잖아요. 정말 형편없잖아요. 성경 안 들여다보면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아,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공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이 쑥 올라옵니다. 성경 들여다보면 아이고 이거 참 이런 벌레 같은 인생이 꿈틀거렸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납작도 엎드려진단 말.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첫 번째 거울이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사건을 5절에 기록합니다. 5절 하반절에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남정네들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는데 2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남정네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멸망시키셨을까?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다 믿으면 아멘이 날 일들인데 못 믿으면 서로 불신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서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 같아요. 부부관계를 보니까. 근데 그 신뢰가 깨지면 참 고통스럽고 부인네들은 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신분이 슬레이브, 노예라고 노예 신분. 그 애굽 대제국에 붙어 살면서 애굽의 노동력을 제공한 그 노예 신분들이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를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냈고 그 악랄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서 그 다음에 소위 시내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내가 앞서 너희를 인도했다.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광야 뱅뱅 돌다가 40년 동안. 그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믿음의 거울.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해야 되지만 1번을 붙여놓은 건 1번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있는가 하면 없어. 없는가 하면 또 있어. 옛날 이병규 목사님은 없다 해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만 있으면 참 귀한 것 같아요. 어제 청년들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의 삶이 팍팍해. 2030 세대가 원래 이 민주당 지지파들인데 LH 사건이나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확 돌아가지고 말이죠. 그 반대당에다 다 투표하지 않습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참 귀하다고 나 자랑 많이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더라고. 요새 얼마나 대바라진 시대인데 말이죠. 그 청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12시 반부터 또 여기서 우리 한공도사님 인도하에 예배 드려요. 그 참 귀하다고 청년들. 이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환경과 사건과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또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4가지 죄가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4가지 죄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이건 하나님을 정면 대적한 일아니요. 그 다음에는 간음 사건이 생겼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원망과 시험. 원망, 시험, 우상숭배, 간음 이게 광야 전감, 광야의 거울인데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믿지 않은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뭐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죠. 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자라난다. 또 이병규 목사님은 믿음을 써라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믿음을 써라. 믿음을 쓰라는 얘기는 자신의 그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내게 대한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비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거기서도 믿음이 쑥 자라는 믿음을 쓴다는 건 그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회피해버리고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고난이 오면 피해버리고 그런 믿음이 자라날 수 없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번연히 다 환난이 왔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자신의 믿음도 자라간다. 믿음을 쓰는 건 이건 참 좋은 교훈이요. 믿음을 써라. 되게 뭐 믿음 잘 안 써요. 연보생활하는데도 믿음을 좀 쓰는 거예요. 의례적인 그런 연보생활이 아니고 봉사생활에서 믿음을 쓰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고 또 정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소망도 불러 넣어주고 그래야 서로 이 코로나 시대에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5절 하반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놀라운 지적이죠. 모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향한 말씀이. 믿지 않아서 너희 조상들은 다 쓰러져 멸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교훈이란 말. 안아서 인도했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인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안고 품고 없는 그런 행위는 사랑행위 아니요. 정말로 사랑해서 너희를 이 거친 광야에서도 너희를 인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지금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바로 그런 멸망받을 자의 표상들이니, 그러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거울은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 새벽마다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녀손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놓고 다 나와서 다 아뢰고 주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특별히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들도 이 믿음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동안에 믿음이 없이 행동한 것들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간 신앙의 위대한 이 인물들의 이 좋은 면모를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 진리로 신종함으로 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복덕 권사님이 지금 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그의 생명을 언제 하나님이 취하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다시 회복되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친히 같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더욱 의뢰함으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이 소망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